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마무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부탁과 인사를 다루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속히 올 것을 주문하고 있고 또 다른 동역자들의 소식을 전하면서 문안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로 하여금 바울은 빨리 오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디모데후서를 쓰기 당시는 바울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무엇보다도 디모데를 빨리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올 때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과 또 책들,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올 것을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13절 말씀은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될 당시 드로아에서 붙잡혔던 것임을 우리가 암시하는데요. 당시 드로아에서 군사들이 사람을 체포하면 체포당하는 사람은 그 어떤 소지품도 가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겉옷과 더불어 자신의 모든 소중한 책들을 다 뺏기고 지금 투옥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게 되면 점점 더 추워지기 때문에 자신의 오래된 겉옷, 즉 외투가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부탁에는 이 겉옷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게 보이죠. 그것은 바로 가죽 종이, 즉 양피지에 쓴 책들입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이것을 구약 성경으로 보고 있고요. 또 어떤 신약학자는 이 당시 신약 시대가 이제 파피루스로 재본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은 신약의 어떠한 책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아무튼 바울이 가져오라고 주문한 가죽 종이에 쓴 책은 분명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감옥이라는 아주 답답하고 제한된 환경 속에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자신이 조금 더 있으면 죽을 것을 알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신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내가 믿음의 싸움을 다 싸웠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면서 이제 의의 면류관을 기다린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마라톤으로 본다면 지금 바울의 시점은 결승점 거의 앞에 다 온 그러한 시기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쯤 되면요 그냥 편하게 죽을 준비를 하면서 필요한 겉옷, 즉 외투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가죽 종이에 쓰는 것, 즉 기록된 말씀으로 보이는 그것을 가져올 것을 지금 특별히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은요, 그가 이룬 성취나 혹은 그가 했던 사역이나 업적과 상관없이 일상 속에서 그가 가장 사모하고 중요히 여겼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묵상하고 또 읽고 연구함을 통해서 큰 은혜와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중요한 가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혹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보면 내용과는 좀 관계없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모든 일상 속에서 이 성경책을 우리가 가지고 다닌다고 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요즘은 이 성경을 앱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책을 교회에 올 때 가지고 오지 않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또 성경 우리가 교회에서 다 이제 화면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책이 그렇게 필요 없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교회에 올 때는 필요한 것 같은데 얼마나 그것을 읽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방탕한 장소 혹은 죄 짓는 그러한 곳에 떳떳이 가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 직장이나 일상의 자리에 성경책을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리적인 이 성경책을 일상 속에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는요 반드시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바울이 사모했던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놓인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비록 감옥이지만 이제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시점에 있지만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마음에, 내 삶의 중심에 두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러한 갈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지혜와 권능을 누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보신다면요, 바울은 마지막 부탁과 인사 가운데 동력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 특별히 두 사람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마인데요, 데마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정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보시면 데마는 바울의 동력자로서 그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이 명단에 데마가 있고, 또 빌레몬서에도 함께 문안하는 명단에 데마의 이름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마는 그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 사역에서 세상을 사랑함으로 이제 그 사역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버리는데, 이것은 아마 바울에게 큰 아픔이 됐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마가인데, 마가는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올 때 이 마가를 꼭 데리고 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지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마가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를 요한이라고도 말하는데요,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 때 동참했다가 중간에 낙오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심히 다투다가 갈라서게 되죠. 이것을 제공한 인물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를 가리켜 사도행전 15장 17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즉 마가라 하는 요한이 오늘 본문에 마가와 동일 인물인 거죠. 이 마가를 받아들이기를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고 죽음을 앞둔 이 바울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 이제 마가 요한을 반드시 데리고 와 달라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11절 하반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차 전도여행 당시 마가 요한은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돌아간 실수를 범한 사람이었는데, 이 마가는 나중에 바나바와 또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연단되다가 결국은 이제 믿음이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바울에게도 꼭 필요한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이 과정에는 여러분,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마가 사이에 화해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동력자였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간 데마, 그는 여러분 바울에게 아픔을 주었겠죠. 하지만 반대로 처음에는 부족했지만 나중에 유익한 동력자로 성장한 마가, 한 사람은 바울에게 아픔을 주었고요, 한 사람은 다시 보고 싶은 그러한 간절함을 주었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한때는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떠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비록 실수하고 약하고 부족하지만 끝까지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서 결국은 유익한 자, 결국은 필요한 자,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특별히 마가 요한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해는 바뀌고 시간은 흘러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다시 보고 싶은 인격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